할렐루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또 기도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8절, 9절,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질문한 것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였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과정에서 시기와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을 하여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람, 사레, 그리고 하갈입니다. 이 하갈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사라가 출산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꽤 됐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까지 1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사라가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취하여 후손을 이으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했을 때 그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이 이제 임신을 하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여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꽤 오랜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만 후손을 잊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은 상당히 아팠을 거예요. 그 아픔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굽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잉태하게 된 거죠. 사레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주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임신한 것에 대해서 잠잠하면 좋을 텐데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여주인을 멸시할 경우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레의 학대를 받습니다. 얼마나 학대가 심했든지 태중에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도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삶이 막막한 건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의의 삶을 나에게 의탁하면, 나를 철저하게 믿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가 듣고자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갈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람과 그리고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온 것입니다. 왜 피하여 도망갔습니까? 그가 여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또 여주인인 사라 역시 잉태한 여인에 대해서 돌보거나 그를 어여삐 보지 않고 멸시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브람의 싹을 잉태했다는 이유로 그를 학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가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장소에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이 생각을 잠시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때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 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은 그 있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좋지 않는 일로 인하여 도망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갈 곳이 많은 것 같지만 죄를 짓고 난 순간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갈은 도망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이 갈 곳이 없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돼 있어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종이었는데 도망 다녀요. 종인데 도망 다니다는 것은 자유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도망 다닌다. 저 여인이 왜 도망 다닐까? 주변 사람이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학대받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래요. 우리 같으면 주변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내가 지금 무척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생각해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얼마든지 있다. 내가 널 위해서 좋은 안식처와 일자리를 내가 알아보겠다. 이게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주인에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학대받아요. 멸시받습니다. 저 같아도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꼭 알을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피치 못해서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 일은 이상에 맞지 않고 이 일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일을 시킬 때 고분고분 말을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윗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될까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지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많은 분들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복지가 좋고 일하는 환경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어쩌면 꿈일 수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가이드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은 뭐냐면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가 돌봐야 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여주인이 있는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도망가서 어디든지 갈 수 없을 것 같던 그에게 너가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가 아들을 알 것이니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가 내 후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1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도망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호함 받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홀몸이 아니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이 아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돌봄받아야 되지 뱃속에 나 돌봄받는 걸 하게 됐죠. 여인에게 있어서 임신한 산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어요.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음성을 어떻게 됐습니까?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그리고 그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처할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못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야 될까? 여러 궁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서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너는 거기 가면 더 멸시를 받을 거야. 아마 거기보다 다른 곳을 선택하면 훨씬 더 너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마귀는 와서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 줄 것 같아? 하나님도 의인만 좋아하시지 악한 사람 안 좋아하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죠.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안 사실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도망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셨던 거죠. 그의 아픔을 보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는 살아남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은 많은 후손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좋지 못한 과정이 있지만 죄인이었지만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셨을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던 그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봤을 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이 질문은 하나같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또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돌봄을 받는 생명체이고 하나님을 또 돌봄을 받은 생명체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돌보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내 생명도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건과 그리고 많은 일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요? 예,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지켜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요일 이른 아침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내 생명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생명도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피시며 돌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갈이 비록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가 좋은 일로 해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주인을 멸시한 결과 학대받아서 도망가는 신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잉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생명을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돌봐야 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봐신다는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